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그 102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당시에 이제 미국 사회 또 미국 또 이제 교회 또 미국의 그 신학교 상황 속에서 이제 제일 지금 일단 큰 이제 타격인 이제 진화론.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어떤 뭐 다윈의 어떤 진화론적 그 어떤 주장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은 모든 영역으로 다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장 치명적인 해를 입게 되는 건 이제 기독교 신앙이죠.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말 그대로 신앙,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속에서 이 세계가 창조되었고 또 이 세계가 유지되고 또 이 세계가 앞으로 이제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근거로 믿는 신앙이지만, 그러나 진화론적인 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그러한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과 기독교 신앙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하나님을 배제한, 아주 철저하게 배제한 그러한 하나의 사상일 수도 있고, 또 자연 과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계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진화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보수적 신앙을 가진 이제 뭐 그 당시 그 어떤 뭐 근본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기독교적인 그 근본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입장에서는 진화론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전형적인 불신앙의 요소가 되는 굉장히 그 해가 되는 그런 원인이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도저히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신앙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그 당시 이제 흐름은 진화론에 상당히 우호적인 그러한 그 상황으로 흘렀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심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진화론은 물론 뭐 상당히 넓고 깊게 이제 모든 영역에 뿌리 내렸지만은 아마도 지금 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요 시대가 이제 제일 진화론의 이제 충격을 가장 많이 받은 시기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진화론과 이제 기독교 신앙,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자연과학적인 자연주의적 그 세계관과 이제 조화를 시켜보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새로 발견되는 어떤 인간의 지식, 인간의 어떤 기술, 어떤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척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한편으로 기독교 신앙을 또 완전히 부정하고 버린다는 것도 역시 원치 않는, 주로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기독교 신앙과 그런 자연주의적 세계관, 또 이제 진화론적 세계관을 좀 조화시키는 그런 면이 많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뒤에 이제 가서 보면 알겠지만은 109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신앙 고백서 이제 개정의 문제도 이제 그래요. 신앙 고백서 개정의 문제도 두 그룹을 나눠. 이제 개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필립 샤프나 찰스 브릭스나 힐리 반 다이크, 이런 사람들은 전통적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제 좀 개정하자. 이제는 좀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 좀 이젠 과거의 것을 자꾸 이렇게 고집하지 말자, 이런 주의. 그러나 이제 그 개정을 반대한 신학자들은 윌리엄 셰드, 그다음에 프란스 패튼, 그다음에 워필드,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어때요? 절대 신앙 고백을 개정해서는 안 된다.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어떤 흐름과 어떤 시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체계라는 이러한 입장을 아주 잘 고수하는 거예요. 이런 그
어떤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 그다음에 그동안 교회가 충실하게 가르쳐왔고 믿어왔던 그 신앙,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역시 어때요? 서로 이제 의견이 갈리는 일이 많아요. 그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진화론도 우리는 이제 진화론 자체에 대해서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진화론 자체가 반드시 성경에 하고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걸 우리는 확실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교회 안에서 참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104페이지 보면 중반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전통적으로 말하는 타락과 구원은 진화론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이 둘을 조화시키기는 불가능하다. 진화가 모든 생명체가 낮은 상태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높은 상태로 발전된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진화. 그다음에 타락이란 선사시대 인류의 조상들에 의해 저질러진 역사적 불순종의 행위로 인해 죄의 본성이 이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개인의 영혼이 높은 삶에 유리한 위치로부터 낮은 동물의 삶으로 의식적이고 고의적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진화론과 전통적 기독교 신앙과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거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역시 뭡니까? 그들은 이제는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사회와 그 당시 세계 질서에 잘 순응한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제 헨리 드러문드 같은 사람, 헨리 드러문드 같은 사람도 이 진화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진화를 도덕적인 면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도덕. 그러니까 뭐 진화를 이제 과학적, 어떤 생물학적 이보다는 보다 진화를 인간이 좀 더 현재 상태에서 발전적인 그런 방향으로 인간의 정신이나 태도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 면에서 이제 진화를 받아들이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헨리 비처 같은 사람도 대표적으로 이제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여기 뭐 제임스 맥코시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그 진화론을 받아들이자고 하는 그 기독교 내의 그 지지 세력은 의외로 굉장히 강한 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이 소수의 세력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더 강한 그 신앙을, 그러니까 더 강한 어떤 의욕,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것을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의욕이 대단히 굉장히 많았지만, 역시 이제 미국 내 이제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은 아주 단호하게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그러한 그 입장을 저들도 역시 드러냈습니다. 자, 이제 제일 그 찰스 하치 같은 사람도 다윈주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인간의 기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심지어 그것을 뭐냐? 무신론이다. 그렇죠. 사실은 맞아요. 무신론은 맞아요. 진화론은 애시당 초부터 하나님을 배제한 세계 성립. 그러니까 이 세계를, 그러니까 진화론은 이전에는 이 세계에 대한 인간이 이해해야 하는 관점, 그 다음에 이 세계를 설명하는 그러한 관점은 철저하게 성경적 관점을 유지했지만, 그러나 진화론이 나온 뒤부터는 이제 두 종류로 바뀌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거부하는 입장이 뚜렷하게 더 많이 나타났고, 여전히 그것을 고수하는 입장도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윈주의는 계속해서 이제 발전해요. 그래서 결국은 화이트에 대해 과정 사상, 하트손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제 과정 철학자, 과정 신학자, 뭐 이런 사람. 그다음에 이제 그 샤르덴 같은 사람들도, 이 진화에 심취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세계, 그런 정신 세계를, 또 그런 이제 종교 세계를 저들은
추구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근본주의 대 현대주의 논쟁. 자, 이제 근본주의 대 현대주의 논쟁도 역시 여러 상황과 요소들이 집약된 거예요. 여러 상황과 요소 뭐냐? 여기 자 독일 자유주의의 고등 비평, 다윈의 진화론, 19세기 미국 사회의 어떤 변동. 19세기는 미국 사회가 남북 전쟁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미국 사회의 그 개척의 단계를 지나 이제 발전의 단계로 들어서는 시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요동하는 시기고, 그러니까 이 19세기 미국 사회의 대변동,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사실은 현대주의가 이제 이후에 이제 현대주의가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는데 아주 중요한 토대가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19세기에 들어오면은 이제 청교도적인 그런 모습이 많이 이제 퇴색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적 부흥, 각성 운동도 먼 옛날의 얘기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여기 나와 있죠. 산업화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 전통적인 성경권위의 추락.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뭔가 창조에 대한 의심.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다 영향을 줬어요. 모든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깊은 영향을 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현대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을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7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자, 이제 이런 현대 사조에 따라 복음을 조정하면서 현대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 이게 현대주의의 아주 큰 정신이죠. 근데 이런 정신을 누가 가지고, 신학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대 사조라는 건 세계관, 또 현재 세계 흐름, 경향, 성향, 이 사조는 이제 그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복음도 그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복음도 자꾸 맞추자. 복음도 좀 뺄 건 빼고 들어갈 건 들어가고 뭐 이렇게 복음을 좀 변화시키자, 뭐 이런 입장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이 과거 몇천 년 전에 믿던 그 복음을 어떻게 지금 같은 세상에서 믿을 수 있겠느냐.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은 참신한 생각은 아니에요. 이런 생각은 항상 있었던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 지금도 교회들이, 복음주의 교회들 보면 지금도 이런 정신이 강해요. 뭔가 적응해야 된다. 적응.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적응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 의외로 아주 잘 먹혀 들어가요. 의외로 아주 잘 먹혀 들어가서 이런 생각은 아주 주기적으로 항상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신학파가 바로 이런 걸 쫓았고, 둘째는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현대 사조에 대항하여 전통적인 신앙을 사수하고 현대주의 사조와 맞서 싸워 이겨야 한다. 이게 뭐야? 구학파. 근데 이 구학파의 견해는 사실 인기가 없어요. 구학파의 견해는 이미 이 당시에도 미국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회나 대중들은 뭔가 새로운 것, 뭔가 변화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자, 이런 그 구학파와 신학파의 관점은 서로 굉장히 거리가 멀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1810년부터 1925년까지 이제 거의 반세기 동안 어때요? 서로 간의 대결, 대립,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현대주의와
근본주의의 이제 가장 더 핵심적인 그 문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다루는 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개정. 사실 우리야 이제 외민 이 신앙고백을 뭐 1.1핵도 어떻게 보면 손을 대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인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근대 현대에 들어와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개정하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축소,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시대에 맞지 않는 걸 좀 빼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로 말미암아 분열이 나겠죠. 신학적 분열, 그다음 감정적인 분열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거기 108페이지 세 가지 딱 요약을 잘 해놨어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결국은 뭐 이게 뭐 신앙 고백의 핵심이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에서 유일무이한 규칙인 것을 믿는가? 믿는다고 하지 않으면은 그 자격이 상실이 되는 거죠. 그 총회에서. 둘째는 당신은 성경에서 가르친 교리의 체계를 포함한 교회 신앙 고백을 승인하고 신실하게 받아들이는가?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느냐? 이거 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느냐? 벌써 뭐요?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안 되는 그 당시 교계 상황, 교회 상황, 기독교 세계의 상황이 급변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급변했다. 이제 뭐 세 번째는 이제 북장로의 정치와 규율에 순종하겠는가. 여기서 말하는 정치와 규율이 뭐겠어요? 이전에 보수적으로 만들어졌던 정치와 규율,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1888년에 이제 총회에서 이제 신앙 고백서를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그런 혼의가 들어왔지만, 그냥 다음 총회로 넘어가자, 이렇게 이제 은근슬쩍 넘어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총회가 있기 전에 이제 그 나소 노예가 보통 14개에서 15개의 노예들이 나소의 헌의 안에 이제 동의를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불만을 갖고 약간의 변형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14개에서 15개의 노예들이라면 상당히 이게 어때요? 신앙고백을 지지하자는 세력이 굉장히 우세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두서너 개 정도면은 괜찮은데 14개에서 15개의 노예들이라고 하면 상당히 어때요? 총회로서도 이거를 무시하기가 어려운 그런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질문을 먼저 이제 전제를 한 거예요. 신앙고백 개정을 원하는가? 아니면 만약 그렇다면 무엇을 빼고 무엇을 첨가시킨가? 그러니까 신앙고백의 개정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세력을 파악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신앙고백 개정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이제 2번 질문은 구체적이겠죠. 그럼 뭘 빼고 뭘 첨가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미 너무 오래됐다. 이건 수백 년 전의 거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좀 더 종교적인 대처에 있어서 더 좀 뭔가 어떤 기독교 신앙에 좀 더 분명한 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근데 여기 이제 필립 샤프가 잠깐 나오는데, 이제 필립 샤프가 신앙고백서 개정안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쪽에 있어요. 필립 샤프는 그가 쓴 교회 역사, 교회에서는 상당히 권위 있는 책이긴 하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필립 샤프는 카톨릭에 대해서 그래도 좀 호의적인 그러한 그 입장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샤프 자체가 뭐요? 전통적인 신앙 고백서를 어때요? 그 사람은 지지하지 않아요. 오히려 단호하게
더 이상 옛 칼빈주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교리 체계를 우리가 왜 굳이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젠 좀 개정을 하자.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옛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시대를 놓치겠느냐? 뭐 이런 주의겠죠. 이런 주의겠죠. 그래서 신앙 고백 개정을 위한 총회 결정을 교회연합의 입장에서 찬성하는 입장에서 그를 평가한 건데, 여기 이제 그 110페이지 보면 이제 세 가지가 이제 폐기되어야 될 신앙 고백에서 이 세 가지 내용을 다룬 거를 이제는 좀 손을 보자 이게. 첫 번째가 뭐 유기, 둘째 유아 선택, 그러니까 죽은 유아들이 천국 가는 지옥 가느냐. 셋째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 이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신앙 고백을 신앙 고백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그 치명적인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워필드 같은 사람은 왜 그걸 손을 대려고 하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완전하게 지금 신앙 고백으로서의 그 참 교회 유익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데 굳이 이걸 왜 손을 대느냐 이런 입장이고, 나머지 이제 반다이크, 샤프, 브릭스 같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좀 개정을 하자 이제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유기교리. 근데 유기교리는 사실은 말이에요. 유기교리는 사실 지금 장로교회에서 유기교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설교도 역시 마찬가지. 유기교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논리를 펴요. 이 유기교리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세, 특히 이제 여기 이제 그 보면은 114페이지 보면은 타락전 예정설. 지금 예정도 타락 전, 타락 후 두 가지 예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다면은 언제 하셨느냐 했을 때 타락 전이다, 아니면 타락 후다, 이런 입장으로 갈라지는데, 오히려 이제 유기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유기교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가장 좀 안 좋게 여기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이 세상에 내놓기 전에도 어떻게 그를 창조의 관점에서요 유기시키기 위해서 창조했느냐, 아주 이거를 중요하게 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분이라면 왜 굳이 복음, 생명을 얻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렇다면은 이 유기교리도 이제는 좀 다르게 생각하든가, 아니면은 다른 방향으로 이것을 이제 좀 다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유기교리는 사실 지금도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요거는 이제 조직신학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은, 자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진짜 타락전 예정설이야. 어떤 사람은 뭐 타락 후 예정설도 있지만, 나는 이제 타락전 예정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차피 멸망할 자를 창조한 거고, 누구는 영원히 영생을 얻을 자를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신앙 고백 개정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럼 애초부터 멸망할 자는 하나님이 조성하지 않으면 됐을 텐데 굳이 왜 그걸 했느냐라는 그런 어떤 그 의문점을 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 자유주의자들은 유기교리 같은 것을
하나님이 냉혹하고 무섭고 잔인하고 조금도 어떤 인간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식으로 글을 많이 써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유기교리하면은 아주 싫어하는 그 목회자들도 많고 신학생들도 많아요. 또 일반 신자들도 이 유기교리를 알게 되면은 굉장히 좀 무섭고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저들이 갖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좀 다르게 좀 생각해야 될 문제죠. 그건 좀 뒤로 넘기고. 그래서 이 유기교리를 이제는 좀 우리가 개정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결단코 홀로 독자적으로 이 모든 걸 다 이루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관점을 그들은 굉장히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기의 교리는 당시의 진화론적인 세계관, 또 자유주의적인 것들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 하나님보다는 폭군이다, 폭군.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마음껏 하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권리로 우리를 마음대로 누구는 멸망시키고 누구는 구원시키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저들의 어떻게 뭐가 나타나니까 불신앙이 나타나요. 불신앙. 이런 불신앙은 사실은 성경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신앙이죠. 성경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신앙.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타락 전이냐 타락 후냐라고 하는 문제는 이거는 지금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교회사적인 문제이니까 그건 하나의 그 조직신학이나 이런 데서 변증신학 이런 데서 다루면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유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누구를 버린다, 내쫓는다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이런 차원. 우리가 이런 차원으로만 자꾸 얘기하니까 유기 교리 자체를 듣기 싫어하는데, 그러나 유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창조주께서 어때요? 결국 이 세상의 창조 사역 안에 하나에 들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의 관점이에요. 근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따지기 어려운 면이 이제는 다 형성이 되었다는 거. 그거를 안다면 유기교리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을 가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필 같은 사람은 이런 유기교리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잘 정리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고백서에서 나오는 유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 하나님의 적극적인 버림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굳이 그 부분 때문에 우리의 칼빈주의 신앙에 흠이 생긴 것은 대단히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우리는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2페이지 그 이제 조그만 글들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됩니다. 이걸 읽고 그 다음에 이제 113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게 저자가 이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렸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선택하고 왜 버렸느냐. 자, 이 why, 왜, 누구의 강조점이 아니라 왜 누구는. 그러니까 사실 예정론이나 선택의 교리에서 조금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의문은 뭡니까? 왜냐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다 건지시지 왜 일부분만 건지냐. 그러니까 이제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취급하느냐라고 했을 때 대다수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에 대한 그러한 그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걸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워필드는 이제 특히 이제 반다이크가 이제 자기 입장에서 많이 표현을 쓰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워필드 같은 사람은 이런 전통적인 그 선택, 하나님의 그 정죄, 심판, 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구속사의 일에 이 워필드는 아주 철저하게 잘 변증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요. 그래서 157그 오히려 각주로 보면은 거기 이렇게 했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작정하심으로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을 이도록 예정되고 다른 사람 천사들은 그렇지 못한 죄 인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들의 죄로 인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과 그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죄를 씻음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씻겨졌다.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그 워필드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반다이크는 이제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더 이상 반다이크 같은 사람은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둘째는 이제 선택된 유아의 문제, 유아 구원. 유아 구원은 사실 지금도 이게 참 어려운 주제예요. 이걸 이제 하려면은 잠깐 쉬고. 이제 선택된 유아. 지금 이 유아 이 구원의 문제는 이게 사실은 뭐 어떤 책을 사실 읽어봐도 이게 참 이게 뚜렷하게 막 이렇게 답을 낸다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워필드 자신도 뭐 하나님께서 뭐 창세전에 뭐 누구는 그러니까 유아에 대해서 유아 때 죽은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고 유기하셨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워필드도 얘기는 여기서는 지금 하질 않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반다이크가 지금 제기하는 질문은 뭐냐면 여기서 보니까 우리는 아무도 유아기에 죽은 유아들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걸 믿지 않는다. 이게 지금 뭔 얘기냐면 지금 장로교 목회자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서에 있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거를 믿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그 신앙 고백 교리를 왜 거기다 집어넣느냐. 사실 이것도 지금 제기하는 아주 중요한 또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은 뭐 과연 그 하나님께서 유아기에 죽은 유아들, 그러니까 그 유아들도 하나님의 선택의 그 주권에 의해서 어떤 유아는 유기되었기 때문에 유아 때 죽어도 결국은 지옥 간다 하는 것은 너무나 좀 안 좋은 교리 아니냐. 이게 반다이크가 제기한 질문은 사실은 의문점은 사실 이거예요. 사실 이거. 그러니까 반다이크 같은 사람은 이거를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이제 비난하잖아요. 이 끝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몇몇 하이퍼 칼빈주의자들 때문에 이게 허용이 되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영향력을 발휘해 갖고 이게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좀 트집을 잡는 거예요, 사실은. 반다이크 같은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우리 중 아무도 타락전 예정설 곧 하나님께서 인간을 단지 창조물로서 영원한 죽음의 운명에 지으셨거나 혹은 그가 인간을 지옥에 떨어뜨리기 위해 지으셨다는 교리를 믿지 않는다. 우리 전 세대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관념을 붙들었다. 그러니까 반다이크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예정, 유기 이 두 교리에 대해서 일단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유아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게 지금 반다이크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워필드는 그 115페이지에 보면 워필드가 이제 그런 그 반다이크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그가 이제 여기서 이제 진술하는 걸 좀 우리가 유심히 보면은 신앙 고백서 제창자들 가운데는 이 문제에 대해 유하게 죽은 택함 받은 유아들과 유하게 죽은 택함 받지 못한 유아들이라는 그러한 구분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워필드가 지금 이 부분에 좀 더 선명하게 이제 좀 자기가 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신앙 고백서를 만든 사람들이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 가지고 유아기에 이미 벌써 선택받고 죽은 유아 또 택함 받지 못한 유아 이렇게 구분은 없다. 이제 그것은 없다. 이제 그거를 지금 웹필드가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문제를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그 신앙 고백서를 보면은 잘못된 것이다. 먼저 그거를 지적해 먼저. 그 다음에 그들이 생각한 구분은 말씀과 성령에 의해 구원을 받은 성인으로 성장하는 택함 받은 유아들과 말씀과는 별개로 성령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유아기에 죽은 택함 받은 유아들이다. 그러니까 요 구분이지 반다이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신앙 고백서를 만든 사람들이 유아기에 죽은 택함, 그러니까 굉장히 미묘하지만 차이가 커요 지금. 미묘하지만 차이가 지금 큰 거 이거. 그래서 먼저 이제 워필드는 그 신앙 고백서 3장에 대한 것들을 3장을 좀 명확하게 일단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유아기에 죽은 아이들에 대한 문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제기를 해요. 그러니까 워필드 자신도 요 글 자체에서는 뭐 유아 때 하나님의 선택, 유기 이 부분에 대해서 워필드 자신도 뭐 또렷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신앙 고백서 3장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만 이제 그는 좀 집중해서 이제 얘기해.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요약하자면 유아기에 죽은 택함 받은 유아들은 택함 받은 유아들 중 유아기에 죽은 자들이란 말과 동일하며 유아기에 죽은 유아들 중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말과는 전혀 다르다. 이게 서로 아주 굉장히 좀 이 부분을 좀 워필드가 굉장히 신경을 써서 지금 막 그 개념 정리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반다이크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다 이거죠. 너무 단순하게 그걸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예리하게 구분하자. 그러니까 유아기에 죽은 택함 받은 유아기에 죽은 택함 받은 유아들은 택함 받은 유아들 중에 유아기에 죽은 자들 말과 동일하며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자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살 어떤 아이가 이제 세상에 태어났을 때 결국 이 아이에게도 우리가 이제 엄밀히 신학적 관점으로 보면은 얘가 죽었어요. 자, 죽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제기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죠. 얘가 구원이 그럼 어떻게 됐느냐 했을 때 우리가 똑같은 성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전의 택함이란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 이 아이 중에 누구는 벌써 이미 선택받아서 비록 유아기에 주었지만 그는 구원받은 것이고 그러나 누군가는 선택받지 못해서 얘는 비록 유아기에 죽을 수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혀 들었지 않았지만 어쨌든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것을 지금 좀 구분을 하자는 거예요. 구분하자. 근데 반다이크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냥 아주 일방적으로 그냥 유아 때 죽은 아이들의 유기 문제, 선택과 유기 문제를 단순하게 확 이렇게 너무 앞서 나가니까 워필드가 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의를 이제 제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 책에서는 좀 정확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먼저 이제 116페이지 쪽으로 넘어가 보자. 거기 보면은 거기 116페이지 보면은 맨 밑에 쪽 보면 워필드 이제 10장 3절에 다음과 같이 강조하다. 첫째,
유아기에 죽는 모든 사람들이 택함 받았다는 문장을 여기에 넣는 것은 위치와 질서에 어긋난다. 이것은 택함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함 받는 자들을 구원하시는가에 다루는 것이다. 둘째로 그런 문장을 어디에 넣었다는 것은 대부분 장로교인들이 믿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계시된 진리라고 주장하기 합당하다고 느끼지 않는 명백한 진술로서 신앙 고백서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운이 될 것이다. 내 입장에서는 나는 유아기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전심으로 믿으며 그것을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교리에 대한 교조적 정의로 만들어버리기보다는 신앙 고백서가 지금 성인으로 성장하든지 유아기에 죽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택자를 구원하신다고 주장하도록 두는 것이 훨씬 낫다. 워필드가 말한 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필드 자신도 유아 때 죽은 자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선택에 딱 그 교리를 적용을 시켜서 유아 때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유기와 선택 교리가 있으니까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자기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이거예요. 자기도 어린아이 때 죽은 이들은 다 어때요? 전심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다. 그 심지어는 그것을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만 뭐예요? 지금 신앙고백에서 다루는 문제는 그게 아니다. 신앙고백에서 다루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즉 성인이든 유아든 간에 어쨌든 택자들을 구원하신다고 주장하는 그 교리다. 이거 교리다. 왜 그것을 반다이크 같은 사람이 왜 지나치게 그것을 너무 앞서가는 그 추측과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조항을 왜 폐기하려고 하느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자들의 구원에 대한 조항 자체를 반다이크 같은 사람은 부정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다이크 같은 사람은 그 속셈이 뭐냐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자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 교리 자체를 사실 싫어하는 거. 그러면서 괜히 그 유아에 대한 그거를 억지로 막 끌어붙이니까 워필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대단히 잘 간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유아 선택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하나 이제 입장을 좀 정리해 본다면, 사실은 이제 이거 내가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종종 질문을 받는 게 그거 있잖아요. 복음을 들을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그 어린아이는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라는 질문이 의외로 꽤 많고 또 그런 의문점을 많이 가져요. 근데 이제 그런 의문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선택이 있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선택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 워필드는 자기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워필드는 뭐예요? 유아기에 죽은 자들은 다 구원받아. 사실은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앙에서는 어린아이가 죽으면 다 구원받는 걸로 그렇게 다 대부분 그렇게 신학자들이 동의해요. 다 동의해요. 그러나 이제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은 좀 그 부분에서 좀 다르긴 해요. 그건 맞아요. 우리 한국에도 나온 여러 책들을 보면은 유아기에 죽은 자들은 대체로 다 구원받는다는 그 주장을 다 지지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떤 거는 좀 모호하고 정확하게 모르겠다. 모르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요. 개혁주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교리는 유아기에 죽은 것 자체가 사실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기에 죽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유아기에 죽었다는 것은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주권적으로 유아기에 죽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지.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아이들에게는 구원으로 해주시려고 비록 짧게 유아기에 살다 죽었지만 그 대신 뭐예요? 하나님은 그 아이들에 대해서 구원의 만큼은 영생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 이게 가장 내가 볼 때는 이치에 맞고 이게 사실은 뭐예요? 합리적으로도 그렇지만 가장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해가지고 첫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가 얼마 못 가서 죽었죠. 근데 다윗이 그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 신하들에게 다윗이 아기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금식을 딱 중단하고 이제 먹을 걸 가져오라 이러면서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뭐요? 내가 그 아이에게는 갈 수 있지만 그 아이는 내게 올 수 없다 이거야. 그렇다면 봐요. 다윗이 그 아이에게 갈 수 있다는 표현 못해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품에 있으니까 자기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가 죽으면은 천국에 간다는 거를 나 자신도 사실은 지지해요. 개인적으로. 물론 그걸 또 다른 방식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자들도 있긴 있는데 그러나 개혁주의 주류에서 또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지만은 유아기에 죽으면은 그 아이가 하나님 품물에 갔다 하는 게 이게 거의 주된 기독교 신앙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장에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뭐냐면은 아까 여기 세 번째까지 나왔죠. 여기 나왔죠. 유기, 유아 선택,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요. 그런데 유아의 선택에 문제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이 진짜 제기하는 문제는 유아의 구원이냐 아니냐 이거보다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자꾸 없애고자 하는 거는 그 신앙 고백서에서 손을 대려고 하는 게 뭐예요? 선택교리예요. 선택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 신앙 고백서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주의자들에게는 이 교리가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유아 교리에 대한 것을 끄집어갖고 자꾸 어떻게 보면은 억지로 문제를 막 확대시키니까 워필드가 정리하잖아요. 지금 그 조항은 유아의 어떤 구원이니 육이니 이걸 지금 다루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택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주장. 그러니까 그 주장인데 그걸 그대로 둬도 될 문제인데 왜 자꾸 쓸데없이 개정을 하려고 하느냐? 워필드가 아주 탁월하게 딱 간파하잖아요.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우주적 사랑. 이것도 이 우주적 사랑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엄밀히 얘기해서 우주적 사랑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게 뭐 이 당시까지는 뭐 그렇게까지는 뭐 노골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만인 구원설과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그러면은 부족한 것이냐, 모자란 것이냐? 이런 의문점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또 반다이크. 그러니까 반다이크 같은 사람이 쓰는 용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우주적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은 모든 사람에게도 충분히 그 효력이 넘치는 건데 왜 하나님의 선택자에 대한 한정적 구원을 왜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사실은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다이크 같은 개정주의자들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진술은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 그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과 능력이 그만큼 크다 이거야. 크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 보편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그들에게 다 증거함으로 어때요? 이 세상 전체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우주적 사랑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반다이크가 지금 여기서 이제 117페이지에서 하고 이제 그 얘기하는 게 이제 좀 보면은 잠깐 이제 보면은 신앙 고백서의 개정이 불가피한데 그 이유를 지금 여기서 좀 대고 있잖아요. 요걸 좀 잠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은 그 누구도 값없이 복음을 들을 때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막지 않으심을 믿는다. 또한 그리스도의 속죄를 위한 희생은 모든 인간을 위한 충분성이 있고 무한하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근거에 의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의 우주적 사랑을 지금 자기는 이게 옳다라. 이런 점에 대해서 장로교의 신학교들 중에 어떤 차이점도 결코 없었고 지금도 없다. 더욱이 성경은 그 주제에 관해서 손을 가득하며 우리의 설교 또한 그러다. 하지만 우리 신앙 고백서는 교회 전체 너무나 소중한 이 복음의 진술을 다루는 진술은 단 하나도 없다. 이제 성경에 100개의 본문 증거들이 있는 선언,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로부터 방해하지 않는 선언을 더욱 풍부한 증거 본문들이 있는 또 다른 선언, 즉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그 충분성에서 무한하다는 선언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대한 장에 삽입하는 것이 어떤가. 자, 보세요. 지금 반다이크가 가장 지금 싫어하는 게 뭐예요? 선택이에요. 이 사람은 선택을 싫어해요. 이 사람은 하여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 자체를 개념을 이 신앙 고백에서 완전히 싹 빼버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선택, 예지, 선택이라고 하는 그 교리를 폐지하면 결국 그러니까 예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없어요. 자동 폐기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믿고 또 누구나 다 그 복음의 효력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왠지 신앙 고백서에서는 왠지 신앙 고백서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은혜에서 자꾸 신앙 고백서가 어때요? 방해거리를 준다 이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개정을 하자 이런 의도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기장 측 같은 경우는 1967년에 이제 신앙 고백서를 개정했어요. 기장 측은 장로교이지만 웨스턴민스터 신앙 고백을 저들은 어때요? 믿질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통합 측도 지금 웨스턴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 아닌 원래 통합 측도 그거 좀 손을 봤어요. 그러니까 합동 측 그 비주류들만 지금 그 전통적 웨스턴민스터 그 대소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를 받아들이긴 해. 그러나 가르치진 않지. 배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목사 안수식 때 분명히 합동측이나 합동측 비주류들은 웨스턴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을 신도 계열을 믿느냐, 받아들이느냐, 가르치겠느냐라는 그런 서약을 다 넣어요. 넣지만 실제로 그걸 배우는 사람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명무실해요, 유명무실. 우리가 이런 적어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게 이러한 그 신앙 고백서의 교리는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어때요? 확고하게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이게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사실은 모든 장로교 계통의 신학교들은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뭘 가르쳐야 되냐면은 신앙 고백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신앙 고백서. 그리고 사실은 교회 교육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신앙 고백서예요. 하지만은 교회 교육에서 신앙 고백서를 가리키는 교회가 사실 우리나라 교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지 않는 결과 어떻게 돼요? 결국은 교회 많은 이단들이 생기고 많은 참 신앙의 오류들 제대로 정상적이지 않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이제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8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면은 이 작은 글은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읽어보지만은 여기 이제 결국 반다이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이 값없이 선포되고 충분히 제공되는 것과 그 구원을 거부하는 데서 그들의 책임에 대해 우리 신앙 고백서 전체 어디에서도 명확하게 말씀의 가르침을 포괄하거나 시사하는 선언이 하나도 없다 하고 이제 불평을 이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오필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해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반다이크 박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사랑을 서로 지나치게 대치시키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 그걸 조화를 시키지 않고
마치 그게 서로 반대적 어떤 대조적 서로 대치되는 그런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한다. 하나님 어떻게 같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어떻게 서로 둘이 이렇게 심각하게 대처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필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아래쪽 보면 신앙 고백서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적절한 공간을 주지 않는다고 비판함은 따라서 신앙 고백서의 구조 안에는 택함받지 않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에 있어서 그의 주권과 공동의 경척을 이루지 않는다고 안고 있다는 불평으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워필드가 이제 정리하는 건 뭡니까? 반다이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요. 그 주권적 관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뭐예요? 결국은 이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궁극적인 사랑의 하나의 영역으로 봐야지, 이것을 어때요? 서로 마치 서로 반대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서로 반대되는 대립 요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반다이크가 설명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랫줄 나오죠. 하나님의 예정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거. 예정 자체. 그러니까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반다이크 같은 사람들, 이런 신앙 고백 개정주의자들은 아주 구원을 막는다. 죄인이 하나님에 가까이 오는 것을 가로막는 마치 무슨 장애물처럼 자꾸 얘기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개정주의자들이 개정하고 싶어하는 걸 지금 여기서 세 가지를 딱 나왔는데 다 봐요. 유아 선택,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 와 그리스도 안에 거저 주신 은혜.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다 공통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구원과 선택에 대한 딱 그 하나의 주제, 그러니까 이 개정주의 이미 이 시대의 그 장로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의 주권과 예지와 선택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미 심각한 거부감이 이미 그 당시 교회들, 목회자들에게 많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책 내용을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이거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즉 전통적 그 교리 신앙 고백서에서 철저하게 뿌리를 내리지 않고 조금만 벗어날 조짐이 생긴다 그러면 뭐예요? 벌써 이미 그건 교회가 느슨해진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어때요? 세상적, 그러니까 즉 성경의 교리보다는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포용하고 허용한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장로교회의 신학 사상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굉장히 이 시대 기독교가 성경에서 많이 이탈되고 벗어나고 있어서 그것을 참 고수하는 그 참 신앙 지지자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이 문제가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인식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날에는 이러한 이 교리적 논쟁 자체도 없어요. 이 시대는 그나마 이런 거라도 있지. 지금은 뭐 쉽게 얘기하면 아까 내가 유명무실. 아무리 뭐 목사 안수식 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신도 교회를 믿겠느냐 가르치겠느냐 했을 때 그때 뭐 그걸 하면 뭐 하겠어? 그 목사 자신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배울 생각도 없고 가르칠 생각도 없고 배우지도 않았는 상태에서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은 차라리 교리적 논쟁이 활발한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나 교리적 논쟁 자체 아예 무관심한 시대, 지금 우리 시대. 이게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이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좀 배우고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무관심한 사람들을 깨워야 돼. 무관심한 사람. 근데 관심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거는 참 좋은 일이고 즐거운 일이 힘이 되지만, 무관심한 사람에게 뭘 가르치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이게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게 힘든 거라고. 힘든 거.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힘들어요. 왜?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게 중요하다고 가르치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는 하여튼 진리를 위해서 하여튼 사람들을 깨우는 일에 정말 힘을 더 몇 배나 기울여야 돼요. 또 몇 배나. 그렇지 않으면은 잠자는 사람 못 깨요. 절대 못 깨요. 그걸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돼요. 자, 이거는